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또 우리 함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며 실천하셨습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붙들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돌이켜보면 이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참전 여부를 선지자 400명에게 물었을 때 그들은 아합에게 좋게 보이려고 전쟁을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거짓 예언을 했지만 여호사밧의 요구에 따라 또 다른 선지자에게도 물어보자는 말에 아합은 하는 수 없이 미가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자, 미가야는 이번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질 것이고 왕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이에 아합은 분을 참지 못하고 결국 미가야를 옥에 가두라 말하면서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목숨만 부지할 정도의 음식만 주라고 명령합니다. 자, 400명의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한 것은 거짓말하는 영이 그들의 입에 들어갔기 때문인데 자, 여기서 거짓말하는 영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미혹하고 속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은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속이고 미혹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400명의 선지자들 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것은 사탄의 악을 방치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아합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 혈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혹하는데 인간은 욕심과 또 탐욕에 이끌려서 결국 사탄의 유혹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이런 죄의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또 성령님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을 사모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개인이 성령님을 구할 수도 있지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구할 때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고 또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자라는 내용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미가야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여호사밧은 군대를 이끌고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아합은 자기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나갈 테니까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목표가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왕이 군대의 지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죽으면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져서 결국 그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합이 왕복을 입지 않고 변장했다는 것은 자신이 전쟁의 목표가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목숨을 잃지 않겠다는 거죠. 자, 아합의 예상대로 아람 왕은 지휘관들에게 간부나 일개 병사들을 상대하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공격하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이 아합인 줄 알고 집중적으로 그를 잡으려 했고 여호사밧은 자신이 위험에 처하자 기겁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람의 지휘관들은 그제서야 그가 아합이 아닌 것을 알고 그를 추적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람의 한 군인이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그것이 분장하고 전쟁에 참여했던 아합 왕에게 명중했습니다. 화살이 갑옷의 이음새 사이에 정확하게 맞은 것입니다. 아합은 병거를 모는 병사에게 전장을 빠져나가라고 명령했지만 그날 전쟁이 너무 맹렬해서 병거가 그 전장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고 결국 많은 피를 흘려 이 아합은 병거 위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 해가 진녘에 진중에 외치는 소리가 있었는데 우리 같이 36절을 보겠습니다.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자, 패전을 알리는 소리죠. 자, 이 소리를 군사들이 듣고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36절의 말씀은 이미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예언한 말 속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본문이었던 1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미가야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아합은 주검이 되어 사마리아로 돌아왔고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탔던 병거를 사마리아의 한 연못에서 씻을 때 개들이 그 피를 핥았습니다. 이것도 이미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자, 이것은 또 열왕기상 20장 42절의 말씀을 이루기도 한 것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의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의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아람과의 2차 전쟁 때 아합은 아람의 왕 벤하닷을 죽이지 않고 나라의 이익을 생각해서 놓아주었는데 결국 벤하닷의 목숨을 이 아합이 대신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합은 전쟁터에 나갈 때 왕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에게만 입히고 자신은 일반 군사의 복장으로 나갑니다. 적군에게 자신의 신분을 숨겨서 적의 목표가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아합이 이런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미가야의 예언 때문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하고 왕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나니 마음이 좀 찜찜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런 꾀를 생각해낸 겁니다. 여호사밧 왕이 있으니 그가 왕복을 입고 있으면 적들이 여호사밧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이고 그러면 자신은 안전할 것이라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아합이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변장했지만 아람군의 병사가 이스라엘 군대 무리를 향해서 무심코 쏜 화살이 그에게 맞은 겁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상은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와 닿은 구절이 바로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자, 이 말씀은 아합을 두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아합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합에게 하신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상을 향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하신 말씀들 가운데 이미 그 말씀을 이루신 것도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들도 많이 있는데 38절에 따르면 그 말씀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또 목표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저마다 인생의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어서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경험과 또 지식과 그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살아남기 위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끌어들였고 전쟁터에 나갈 때는 적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속이기 위해서 사병의 복장으로 변장을 했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말씀에 따라 마지막 때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 의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결국 그 길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라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자, 하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할 수 없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의 죄를 사하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편의, 행복, 만족, 건강, 성취를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겠지만 이루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건강을 얻고 많은 것을 소유해도 반대로 세상에서 실패하고 가난하고 건강을 잃어도 그 끝은 하나님 앞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서의 날수는 영원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의 삶을 대충 의미 없이 중요하지 않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합처럼 자기를 위해서 또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된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위한 삶은 세상에 있는 동안 왕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원하는 나봇의 포도원을 얻으며 살 수 있었을런지는 모르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소유해보겠다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조금 더 건강하겠다고 아등바등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을 살 때 나를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왜 세상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갑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고 마지막은 그 끝은 하나님 앞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그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